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의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명절 잘 보내셨죠? 잘 못 보내셨나 보네. 고생 많이 하셨나 봐요. 어쨌든 감사하게 명절 잘 마치고 또 이렇게 주 안에서 함께 예배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동행하시는 주님의 사랑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계발서적 중에서 한동안 꽤 오랫동안 많이 팔리는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가 아웃라이어라는 책이 있습니다. 말콤 글래드웰이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요. 이 아웃라이어라는 책 자체가 이 아웃라이어라는 것을 이해해야 읽을 수 있는 책이에요. 아웃라이어라는 말은 통계적으로 볼 때 일반적인 평균치에서 많이 벗어난, 부정적인 의미로도 가끔 쓰이긴 하는데 긍정적인 의미로 볼 때는 좀 특별하게 뛰어난, 특출한, 즉 보통 사람 같지 않은 이런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특출하게 뛰어난 사람을 나타낼 때 쓰는 말이다. 이 책은요, 우리에게 성공, 즉 다른 사람을 넘어서서 평균에서 벗어날 만큼 뛰어난 아웃라이어가 되는 비결을 서술하고 있는데요. 개인적 능력,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천재성이라든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선천적 능력보다도 더 중요한 많은 것들이 있다. 그게 시기와 또 상황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으면서 아주 대중들한테 가장 많이 알려진 것은 뭐냐면 노력이라는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취급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적어도 1만 시간의 노력과 연습이 필요하다.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아웃라이어가 되기 위해서는 1만 시간이 어느 정도입니까? 그 1만 시간에 무엇인가 하나를 집중적으로 한다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냥 따져봅시다. 하루 1시간씩 무엇인가를 하루도 안 쉬고 365일 쉬지 않고 하는 일도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근데 하루에 1시간씩 똑같은 일을 365일을 하면 1년에 몇 시간 하는 거예요? 그렇죠. 365시간. 그거를 10년 하면 몇 시간이에요? 3,650시간 아니에요? 그죠? 이거를 100년이 아니죠. 이거 곱하기 3을 해야 1만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0년 정도를 하루에 1시간씩 하루도 안 빼놓고 계속해야 1만 시간이 되는 겁니다. 이거를 10년 안에 끝내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루에 3시간씩 투자를 해야 될 거예요. 하루에 3시간씩 매일 똑같이 무엇인가를 하면 그게 1만 시간이 되고요. 10년 동안. 하루에 6시간씩 5년 동안을 해야 1만 시간이 됩니다. 이 1만 시간이라는 게 이 대단한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정도까지 무엇인가를 열심히 한다는 것은 성공하지 않을 수가 없죠. 물론 저는 이것을 산술적인 의미로 받아들이진 않습니다. 제가 보니까 공부도 그렇고 일도 그렇고 무엇인가 끊임없이 한 분야에서 노력하는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목표를 대부분 이루는 것을 보게 돼요. 물론 속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대부분 그렇다는 겁니다. 비가 안 오면요, 전통적으로
어느 문화권이든 기우제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되게 미신적인 행위지만 사람들이 기우제하는 일에 대해서 너무 당연시하게 여기는 사회가 우리 전통 사회의 문화권에 있습니다. 특히 미국 아메리카 대륙에 살고 있는 이 인디언들은 이 기우제에 특별한 비결이 있어서 인디언들이 기우제만 하면 반드시 비가 왔대요. 인디언들이 기우제만 하면 반드시 비가 온다니요, 목사님. 기우제가 미신인데 그거를 얘기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하실 분 있을 거예요. 맞아요. 기우제 한다고 비가 오는 거 아니죠. 근데 인디언들은 기우제를 하면 비가 반드시 온대요. 기우제를 비 올 때까지 계속 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 인디언 기우제라는 말이 무엇인가 미신적인 행위를 계속해서 뭔가를 기대하고 바라는 말을 인디언 기우제라는 말을 통해 이렇게 좀 약간 냉소적인 말로 그렇게 쓰고 있는 겁니다. 하다못해 미신적인 행위도요, 계속하게 되면 이 연속성이 가지는 의미가 있다는 거죠. 이 계속이라는 단어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성경 말씀을 볼 텐데 이 성경 말씀을 오늘 통해서 여러분 계속 이루어진 것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저하고 찾아보도록 할게요.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전도 여행의 막바지를 전하고 있는데요. 지난주 또 지지난주 기억하시죠? 우리가 이 지도를 보면 이제는 머릿속에 쫙 떠오르지 않습니까?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 1차요, 1차. 2차 말고 1차요. 2차 아직 안 갔어요. 1차요. 자, 안디옥에서 실루기아로 가서 실루기아에서 살라미로 갑니다. 살라미 경제수도, 그리고 바보로 가죠. 바보는 행정수도. 바보에서 바예수와 바울이 대결을 벌이죠. 그리고 거기에서 서기어 바울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버가로 가서 밤빌리아 버가,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요. 그죠?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회당에 들어가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안디옥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바울의 설교를 듣고 회심하는 기적이 일어나요. 여기까지 참 좋았는데 그거를 시샘했던 유대인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하게 되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을 떠나서 어디로 가요?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로 이어지는 여정을 갑니다. 지난주 말씀을 생각해보면 루스드라에서 있었던 일을 말씀드렸어요. 루스드라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걷지 못하던 일을 바울이 그 안에 바울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겼던 사람의 그 믿음을 바울이 보고 일어나 걸으라고 얘기하니 그 사람이 걷게 된 기적이 있었어요. 이 일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죠? 바울과 바나바를 헬메스와 제우스라고 숭배의 대상으로 여기는 통에 바울과 바나바가 이 일에 대해서 나도 너희들하고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부인하면서 제사하고 숭배의 대상이 되는 걸 거부했었잖아요. 우리가 지난주 말씀까지 있었던 일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사도행전 14장 19절부터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죠.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옵니다. 그리고 무리를 충동합니다. 여기에 충동이라고 단어가 번역이 돼 있지만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로 이해한다면 선동이에요. 선동. 주변 사람들을 선동을 해서 바울을 돌로 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돌에 맞아서 거의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죽은 줄로 알고 성 바깥으로 시외로 끌어서 내버렸습니다. 이게 이제 19절의 내용이에요. 간략하게 적혀져 있지만 우리는 여기에서 생각해 볼 지점들이 많습니다. 원래 유대인들의 그 돌을 던져서 사람을 죽이는 절차, 좀 말이 좀 그렇기는 하지만 엄연하게 율법에는 명시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절차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형을 집행하려면 사람을 잡아다가 성 밖으로 끌고 가서요. 성 밖에 있는 구덩이나 절벽 같은 데서 밀어서 떨어뜨린 다음에 그 사람에게 돌을 던져서 죽이는 거야.
이게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스데반이 정확하게 이런 절차에 의해서 사도행전 앞부분에 보면 죽임을, 순교를 당하죠.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성 밖으로 끌어내진 게 돌에 던져서서 거의 죽게 된 이유입니다. 죽은 줄로 알고 끌었다 그러니까 성 안에서 돌을 던져서 바울을 거의 죽이려고 했다는 거죠. 즉 바울을 성 안에서 돌로 치고요, 바울은 돌에 맞아서 쓰러졌을 거고 피도 났을 거고 숨을 쉬는지 안 쉬는지 미약할 정도로 상태가 안 좋아졌던 겁니다. 그리고 그를 성 밖으로 끌어내서 돌에 맞아 죽은 것으로 여기고 성 밖에 시체를 던져 놓은 거예요. 이 과정을 보면 우리는 뭘 볼 수가 있냐면 유대인들이 바울에게 얼마나 심하게 분노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은 굉장히 야만적인 일이고 잔인한 일이잖아요. 이게 만약에 실제로 그 사람이 그렇게 엄청난 잘못을 했다고 쳐도 이제 돌에 맞아서 죽게 돼 있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 하나님을 공개적으로 모욕했을 때, 그리고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혔을 때, 율법에 이런 경우에 돌로 치라고 돼 있는데 이런 어마어마한 죄인 경우에도 무조건 사람을 잡아다가 돌로 치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바울에 대해서 얼마나 분노를 했으면 이런 일반적인 전통 그리고 절차 이런 거 다 무시하고 바울에게 돌을 던지기 시작하니까 여러 사람이 던졌겠죠. 결국 바울은 돌에 맞아서 죽게 된 겁니다. 거의 숨이 멎을 지경까지 위기에 처한 거죠. 바울이 사실 무슨 죄가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전한 게 단데 선교여행 내내 따라다니던 유대인의 박해가 정말 도를 넘습니다.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아니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바울이 물건을 도둑질하다 걸린 것도 아니고 누구에게 위해를 가한 것도 아니고 유대인들을 집단적으로 미워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말씀을 전했고 사람들이 그를 따랐을 뿐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어떻게 이런 일들을 서스럼 없이 할 수 있었겠냐는 거죠. 사람은요 자신의 신념을 따라 삽니다. 그런데 그 신념이 거꾸로 그 사람을 지배할 때가 있어요. 신념이요 이론화되고 또 여러 사람들에게 공동체적으로 확산이 되면 이게 이제 그 다음에 신념이라는 표현 대신에 이데올로기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이데올로기란 말이 어려운 것 같지만 이건 어려운 말이 아니라 그냥 우리 개인이 가지고 있을 때는 이걸 신념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게 이제 이론화돼서 정리가 되고요. 그리고 이걸 공동체적으로 받아들이면 그걸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거예요. 이데올로기가 꼭 나쁘냐? 그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름대로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제시해주는 경우가 있고요. 또 이데올로기가 사람들을 이렇게 단합시키고 이끌어주는 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데올로기의 위험성은 언제 드러나냐면 이데올로기가 사람을 지배하게 되면, 즉 이데올로기가 우상화되면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자, 이데올로기, 신념이라는 게 뭐예요? 올바른 삶을 살아가기 위한 도구잖아요. 이데올로기도 일종의 그런 거예요. 공산주의, 자본주의, 이데올로기라고 말하지만 이런 게 다 어디서 나온 겁니까? 우리가 좀 더 잘 살아보겠다, 좀 좋은 사회를 만들어 보겠다라는 생각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우를 잘 생각해야 돼요. 사람이 이데올로기보다 먼저지 이데올로기가 사람보다 먼저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이데올로기가 사람보다도 위에 가고요, 사람을 지배하고요, 심지어 이데올로기가 신앙 위에 서는 경우도 너무너무 많아요. 그럴 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데올로기라는 이름 앞에 악한 일도 옳지 못한 일도 사람을 죽이는 일도 심심치 않게 벌어지고 있는 게 인류의 역사입니다. 우상화된 이데올로기만큼 위험한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 6.25 겪으셨잖아요. 공산주의자들이 내려와서 공산주의라는 이데올로기 앞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희생을 시켰습니까? 이 땅의 전쟁은 대부분 다 이데올로기 때문에 생긴 전쟁이에요. 2차 세계대전 당시에요, 독일이 유대인을 600만을 죽였습니다.
유대인들이 특별히 죄가 많거나 인류에게 해악을 끼치는 존재냐? 아니잖아요. 그런데 독일인들이 유대인들을 죽이는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우월하고 니네들은 열등하다는 거예요. 인류의 미래를 위해서 너희들은 살 가치가 없다는 거죠. 우월한 종족주의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람들이 미쳐버렸어요. 그래서 죄책감 하나도 가지지 않고, 물론 가진 사람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완전히 이데올로기에 광분해서 600만 명을 죽입니다. 600만 명은 서울시 인구의 3분의 2예요. 일본이요, 중국 하얼빈에 마루타 부대, 731 부대를 만듭니다. 여기서 일어난 일들이 처음엔 극비 보안으로 숨겨져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좀 밝혀지게 되는데요. 여기에 민간인과 군인을 포함해서 1만 명의 사람들을 가둡니다. 이 1만 명의 사람들 중에는 중국인들이 제일 많고 조선 사람들도 있었고 몽골 사람들, 러시아인들까지 있었어요. 그럼 이 사람들 데리고 뭐 했냐? 생체 실험을 한 겁니다. 여러분, 생체 실험이라는 게 그냥 적당한 실험이 아니에요. 이때 일본이 생화학 무기를 빠른 시간에 연구하고 개발하기 위해서 이 731 부대의 생화학 무기를 개발하는 도구로 썼던 거예요. 그래서 생화학 무기를 살포해서 감염을 시키고요, 이게 신체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얼마나 빨리 죽는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곁에서 실험하면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취 없이 생체 수술을 합니다. 이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말이요, 이런 기록도 있고요, 해부한 기록도 있고요. 심지어 팔다리를 급속하게 냉동시키고 이걸 파손시켜요. 장기를 여기서 떼다가 다른 데다 붙입니다. 이런 일들이 마취 없이 행해졌다는 게 이 731 부대 기록에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제정신 가진 사람이 할 수 있겠어요? 못합니다. 그런데 국가 이데올로기에 여기에 미쳐서 죄책감 없이 자행되기도 했고, 여기에 경도된 사람들은 전쟁 이후에도 자기들의 행동이 잘못되지 않았다라고 여깁니다. 우상화된 이데올로기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예예요. 오늘 본문의 예도 그런 겁니다. 자신들의 이데올로기가 율법적 이데올로기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너지게 될 위협에 놓이니까 그들이 어때요? 폭도로 바뀝니다. 원래 해당에서 말씀 가르치던 사람이에요. 사람들한테 하나님 말씀 따라서 올바로 살라고 가르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폭도로 바뀌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는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부당한 살인을 서슴없이 행합니다. 심지어 이걸 자랑스럽게 여기는 거죠. 종교적 열심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얼마나 열심인지 생업도 내팽겨치고 피시디아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까지 쫓아와요.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은 없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열린 마음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거,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거, 여기에 대한 집착과 욕심만 남는 겁니다. 오늘날 사이비 종교들, 이단들이 말도 안 되는 일들을 보여주잖아요. 우리는 그런 거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합니까? 야, 저게 좋다고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 저게 말이 돼? 사회적인 폐해를 끼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패가망신하고요, 가족들과 생이별하고요, 그리고 인생도 망쳐요.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잘못된 이데올로기가 그들에게 해를 끼치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가 종교적 형식이 이데올로기화 돼버려서 사람들을 오히려 속박하고 압박하는 수단이 된 거죠. 그리고 오늘 이러한 위험성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들, 심지어 종교인이라고 우리들이 또 가질 수 있는 위험성이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지를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그저 종교적 형식에 경도돼서 이 형식이 이데올로기가 되는 경우에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어요.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그랬고요. 오늘 본문에 보듯이 중세의 십자군 전쟁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데 자기들 생각에 맞춰서 전쟁을 일으킨 거죠. 결국 십자군 전쟁은 망했어요. 원정하는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생목숨을 잃어버렸습니다. 게다가 중세 말기에 면제부 판매가 그랬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구원을 어떻게 돈으로 삽니까? 성경에도 없고 하나님 원하지도 않는 일을 서슴지 않고 한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면제부를 구매해서 이 타락한 중세 교회를 그대로 인증해 줍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철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해야 합니다.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고 이끄시도록, 우리의 신념 혹은 이데올로기가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나를 낮추고 오직 주님의 뜻을 따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는 모든 두려움을 넘어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삶에서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본문은 유대인들의 얘기 같지만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기도 합니다. 다시 돌아옵니다. 성 밖에 버려진 바울. 어떻게 됐을까요? 본문 20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죽은 줄 알고 버려진 바울을 제자들이 둘러섭니다. 성경학자들은 제자들이 둘러섰다는 이 장면이 장례식을 위해서 둘러서지 않았을까, 나름대로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둘러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일어납니다. 아니, 돌에 맞아서 쓰러져서 죽은 줄 알고 내버렸으면 그 상태가 어떻습니까? 정말 안 좋았겠죠. 회복하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긴 시간이 걸렸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일어나요. 이것도 기적적인 일이고요. 일어나서 성에 또 들어가요, 멀쩡히. 더 놀라운 일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갑니다. 루스드라에서 더베까지도 꽤 걸어야 되는 거리입니다. 가까운 거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죽을 뻔했던 사람이 이틀 만에 일어나서 더베로 갑니다. 자, 그리고 진짜 놀라운 사실을 알려드릴게요. 더베에서 뭐 했는지 보세요.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뭐 했습니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복음 위에 능력을 주셔서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요, 바울이 빨리 회복된 거, 이것도 놀랍지만요, 더 놀라운 사실은 바울이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이 사실입니다. 혹시 이 곤충 뭔지 아세요? 벌이요? 예, 이따 알려드릴게요. 사실 꽃에 앉아있지만 이 곤충은 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곤충은 꽃등에입니다. 벌과 같이 꿀을 빨지만 사실은 벌이 아닌 등에라는 곤충입니다. 벌하고 너무 비슷하게 생겼죠? 우리만 헷갈리는 게 아니에요. 동물들도 헷갈린가 봐요. 그래서 이 등에를 가지고 실험을 합니다. 무슨 실험을 하냐면 개구리를 집어넣고 그 개구리가 있는 방에 벌을 먼저 집어넣어요. 그러면 개구리가 벌을 잡아먹을까요? 안 잡아먹을까요? 자, 개구리는 곤충을 먹이로 하거든요. 붕붕 날아다니니까 벌을 그 긴 혀로 낼름 잡아먹습니다. 자, 근데 벌이 그냥 죽을까요? 아니죠. 벌은 엉덩이에 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죽을 때 죽더라도 한 방 쏘고 죽습니다. 그러면 개구리는 어떨까요?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벌통에 가서 벌 쏘여보시면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 벌 잡으러 가고 많이 쏘여봤거든요. 머리에 한꺼번에 3방 쏘여본 게 제가 기록인데 굉장히 아팠습니다.
머리에 쏘이면 뭐 어떻게 뭐 약을 바르기도 뭐하고요. 굉장히 곤란해요. 예. 뭐 혹자는 제가 그래서 머리가 좋아졌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벌침을 맞았기 때문에. 근데 제 근거가 없는 것 같고요. 그런데 개구리도 벌을 이렇게 잡아먹어요. 그런데 배 잡아먹으려 하다가 결국은 벌한테 쏘이게 되면 개구리도 너무너무 아프고 죽지는 않는데요. 죽지는 않는데 고생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똑같은 실험을 다시 합니다. 그 개구리에게 이제는 벌이 아니라 얘 등에를 잡아다가 넣어놓은대요. 자, 개구리가 등에를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개구리도 아닌데 어떻게 알죠? 네, 안 먹습니다. 자, 그 이야기를 개구리도 학습이라는 걸 한다. 예, 이렇게 생물학에서 이 하나의 그 나름대로의 이 하는 실험 중에 하나입니다. 자, 등에는요 벌하고 비슷한 모양을 갖춤으로써 이걸 이제 보호색이라고도 하고 위장이라고도 하는데 자기가 생존에 유리한 선택을 하는 거죠. 등에는 벌하고 비슷하지만 알고 보면 파리입니다. 자세히 보면 팔이 같이 생겼어요. 동물도요 아픈 경험은 피해가요. 자, 군대 다녀오신 분들한테 남자들한테 다 물어보면 100이면 100 남자들이 꿈에서도 꾸기 싫은 가장 괴로운 악몽이 뭐냐 물어보면 뭐예요? 군대 가는 꿈이에요. 군대 가는 꿈. 이거 진짜 싫대요. 아픈 경험, 힘든 경험은 다시 하기 싫은 거죠. 그래서 남자들이 예비군 훈련 받기 그렇게 싫어해요. 막상 예비군 훈련 가서 보면요 별로 안 힘들어요. 그냥 새끼 밥 주고 잠자는 것도요 그냥 많이 재워주고요. 그리고 가서 수다 떨다 나오는 거나 별 다름 없어요. 열심히 훈련 잘 해야 되지만 잘 안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벌써 군복 입혀놓으면 삐따닥해지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군생활이 힘들어서 그래요. 군생활이 힘들어서. 하기 싫은 거예요. 그냥 군복 입는 것만 해도 싫은 거예요. 사람들은요 아픈 경험은 반복하기 싫어합니다. 자, 바울과 바나바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았다? 이 경험은 어떤 경험일까요? 다시 돌에 맞고 싶어 하는 경험일까요? 아니겠죠. 두렵고 아프고 힘들었던 경험입니다. 바울이 뭐 특별히 멘탈이 강철 멘탈이라, 혹은 바울은 돌에 맞아도 안 아픈 그런 어떤 몸을 가지고 있었어. 바울이 또 혹은 아무 생각이 없이 그냥 하는 성격이라 뭐 이래서 복음을 계속 전했을 것 같지는 않고요. 바울과 바나바는 힘듦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힘들고 어렵고 지칠 때가 있습니다. 명절 때도 바쁘셨잖아요. 명절이 모든 사람에게 다 좋은 건 아니잖아요. 보통 가서 사랑하는 식구들 만나고 또 가족들 만나면서 맛있는 거 먹고 해서 행복한 시간으로 기억되는 사람도 있지만 그 맛있는 거 먹고 치우다 보면 명절이 다 가서 이 땅의 며느리들은 명절 싫어한단 말입니다. 그죠? 명절 증후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목사도요, 명절에 금요일, 목요일부터요, 예외 없이 책상에 앉습니다. 추석이고 설날이고 상관없어요. 성경을 펴고 말씀을 살펴봅니다. 다른 사람들 명절이라고 바쁘게 뭔가 하지만 저는 그래도 말씀을 전해야 하니까 준비를 하게 되죠. 다른 큰 일이 있다고 해서 일을 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계속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살기 위해서 숨쉬는 것 그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쉴 수는 없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이 혹독한 박해를 이겨내고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박해가 그냥 넘길 수 있었던 경험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크리스찬으로 사는 일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는 그 모든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입니다. 바로 그게 성도의 삶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본질입니다. 본분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를 알았죠. 그래서 자신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말씀을 전하고 제자가 된 이들에게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과 바나바가 더베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요, 그리고 더베에서 거꾸로 이고니온 그리고 안디옥 이렇게 거꾸로 올라가면서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지나갈 때 그들의 말씀을 듣고 예수 믿기로 결심했던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리더를 세우고,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용기와 권면을 줍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때로는 우리가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될 것이다. 나아가 그들에게 환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을 만한 굳건한 신앙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들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그런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어떤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그 어려움 가운데 반드시 신앙적 승리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어야만 합니다. 때로 우리 성도들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환난이 있을 수 있죠. 성경이 말합니다. 환난을 만나고는 오히려 기쁘게 여겨라. 왜? 이 환난을 통해서 우리는 단단해지고 신앙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목회를 하면서요, 가끔은 너무 평탄한 신앙생활을 했던 분들은 신앙이 역설적으로 자라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렸을 때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모태신앙이라고 불리우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태어나서 성장하고 자라고 교회에 다니면 교회에 대해서, 교회 문화에 대해서는 호의적이지만 신앙적인 부분에서는 치열함이 없어요. 소중함이 없어요. 그래서 가끔은 우리 목사들 사이에서 모태신앙은 신앙생활을 정말 못한다, 그래서 모태신앙이다, 그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신앙생활을 하는데 환난과 어려움을 겪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도 걸어야 했던,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자신의 손해와 희생을 걸어야 했던 우리 신앙 선조들의 삶의 뜨거움이 너무나도 평탄한 환경 가운데는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런 분들을 신앙적으로 단련시키고 연단시키기 위해서 때로는 어려움을 주십니다. 그럴 때 그 어려움을 힘겨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극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의 1차 전도여행은 이렇게 비시디아에서 밤빌리아로, 그리고 버가에서 아탈리아로 가서 또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가는 일정을 따릅니다. 그리고 안디옥에서 전도여행 과정을 보고하고 그 결과 보고를 해요. 그 교인들에게 결과 보고를 하고,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가 제자들과 함께 쉼을 갖습니다. 이게 1차 전도여행이 딱 끝난 얘기예요. 우리 교인들 말씀을 잘 따라오셨으면 1차 전도여행 얘기는 머릿속에 이제는 쫙 다 들어가 있으실 겁니다. 이제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하지만 이쯤에서 다시 한번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했던 1차 전도여행 가운데 우리가 보고 느꼈던 부분들을 정리해 봅니다. 3가지 정도의 정리를 할 수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뭐냐? 박해가 계속되었다는 점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곳에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하는 유대인의 세력들이 계속해서 따라붙습니다. 그칠만도 한데 계속됩니다. 사탄은 그렇게 성도들을 괴롭힙니다. 당연한 거예요. 왜? 사탄 입장에서 제일 싫은 게 뭘까요? 복음 전해지는 게 제일 싫으니까. 사단 입장에서는 이걸 어떤 방식이든지 방해를 해야 됩니다. 사람을 통해서건, 박해를 통해서든, 위협을 통해서건, 혹은 유혹을 통해서건 온갖 방법으로 이걸 방해합니다. 이 박해가 그런 의미에서 계속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 전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
바울과 바나바는 심지어 돌에 맞아 죽을 위협에 처하고 위협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전합니다. 계속되는 복음 전파는 성도의 사명입니다. 교회와 교인의 사명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본질이 여기에 있습니다. 잊지 말아야 돼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되었다는 점입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셨습니다. 때로는 바울에게 대항했던 바 예수가 눈이 멀게도 되고 또 걷지 못하던 이가 걷게도 됩니다. 이뿐 아니라 기적이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했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쉬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가끔 그런 분이 있어요. 하나님, 요새 하나님이 놀고 계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저는 늘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놀고 계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 거다. 문제는 내게 있는 거예요. 내게. 하나님의 관계가 원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일하셔도 느껴지지 않아요. 신앙이 무뎌지고 눈을 감게 되면 아무리 밝아도 어두움 밖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깨닫게 되죠.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고 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기에 우리가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느껴질 때 우리는 은혜 가운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몰랐는데요, 우리 하나님은 지금까지 우리를 도우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시고요, 앞으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주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시고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